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모여들자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들었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주변 사람들에게 농사의 이미지는 매우 익숙했습니다. 씨를 뿌리고요, 밭을 일구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일은 그들의 일상과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보고 경험하던 밭과 씨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립니다. 씨는 뿌려졌고 같은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집니다. 근데 결과는 모두가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씨가 떨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 자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설교를 듣고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깊이 붙들리고 어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새 힘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큰 변화 없이 예배당을 나서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기경은 굳고 메마른 땅을 갈아엎어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밭이 아무리 넓어도 굳어 있으면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은 지금 말씀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제 마음에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 생명의 열매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굳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도요 흙으로 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 계속 밟히면서 씨가 스며들기 어려운 단단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씨는 분명히 뿌려졌지만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가를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씨가 나쁜 게 아닙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요, 회개하게 하고요,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깨닫지 못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깨닫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단순히 귀로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의 뜻이 마음에 들어오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길과 같은 마음의 문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데만 있지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들었습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비추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 표면에만 머물렀다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 자리가 앉아 있었는데도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길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미루고요, 이미 아는 말씀이라고 넘길 때에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어떤 분은 상처와 실망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려 할 때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러서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굳어진 길가를 그냥 두지 말라, 그 마음을 다시 갈아엎으라고요. 마음을 갈아엎는 일은 단순한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단단하게 굳은 흙을 깨트리고 감추어진 속을 드러내듯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그렇게 다루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길가 같은 마음은 깨달음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말씀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죠. 복음은 굳은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도 주님이 만지시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굳은 마음을 보고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로 굳어진 마음을 깨트립니다. 부활의 생명은 무감각한 마음을 다시 살립니다. 성령님께서는 닫힌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뿌리 내릴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길가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는 오늘 또 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씨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그 마음도 새롭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하시는 분이십니다. 굳은 길가와 같았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갈아엎어지고 그 자리에 말씀이 뿌리내려 생명의 싹을 틔우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숨은 돌들을 파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기 돌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돌이 많은 곳, 바위가 섞인 땅을 가리킵니다. 돌밭은 길가와 다릅니다. 길가는 너무 단단해서 씨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러나 돌밭은 겉에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싹이 날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도 있고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겉에는 흙이 있지만 속에는 돌이 있습니다.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가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싹이 빨리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이것을 20절과 21절에서 직접 설명.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뿌리입니다. 돌밭의 가장 큰 문제는 싹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싹은 납니다.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감동은 있지만 깊이가 없고요, 시작은 있지만 지속할 힘이 없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뜨거운 햇볕처럼 어려워질 때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것을 환난이나 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압박, 짓눌림,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은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환난이 뿌리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뿌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는 돌밭이다, 그러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 마음속 숨은 돌들을 보게 하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는 돌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상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조급함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기대어 있는 그런 연약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숨은 돌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용서하려고 할 때에,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 할 때에, 그때 이 돌들은 드러나게 됩니다. 밭에 돌이 있다고 해서 농부가 그 밭을 버리지 않습니다. 농부는요, 돌을 골라내고요, 흙을 일구어 씨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밭을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돌밭 같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돌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고난과 관계를 통해 내 안에 완고함과 얕음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동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은 귀에서 멈추면 감동이 되지만 마음 깊이 들어가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깊은 뿌리를 만들 수 필요합니까? 예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뿌리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합니다. 내 삶과 감정과 환경은 흔들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은 돌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완고함도, 오래된 상처도,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그 얕은 믿음도 주님께 그대로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숨은 돌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잠깐의 감동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숨은 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어 어떤 환난과 그리고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가시를 걷어내야 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가시 떨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가시, 가시덤불, 찌르는 것을 가진 식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는 처음에 작고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자라죠. 자라면서 다른 식물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햇볕을 가리고요, 양분을 빼앗고요, 결국 씨가 자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도 함께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22절에서 이 가시의 정체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를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세상의 염려이고요,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먼저 세상의 염려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관계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보다 그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더 커지게 되고 말죠.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이 우리 마음을 속일 때입니다.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재물이 내 가치를 증명해 줄 것처럼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재물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막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가 함께 숨막히게 하다, 짓누르다, 질식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는 말씀을 서서히 짓누르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는요, 말씀을 한순간에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옆에서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가시는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보다 더 크게 자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맙니다. 오늘 내 마음에는 어떤 가시가 자라고 있습니까? 염려와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농부가 밭에 가시가 자라는 것을 보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씨앗을 살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가시를 걷어냅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붙들어 안전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서 재물을 맡아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시를 걷어내야 합니다. 마음속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재물의 유혹을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 가시는 계속 자라기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날마다 그 가시를 걷어내야 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란 염려를 보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숨을 막는 가시들을 걷어내고 주의 말씀이 제 안에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은요, 염려와 유혹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시가 보일 때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말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날마다 걷어내지고요, 말씀이 막힘없이 자라 결실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십니다. 굳은 길가를 갈아엎으시고요, 숨은 돌들을 파내시고요, 세상의 가시를 걷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붙들어주고요, 마침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좋은 땅의 특징은요,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드러나는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설명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길가의 사람은 듣고도 깨닫지 못해 말씀을 빼앗겼지만 좋은 땅의 사람은 듣고 깨달아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결국 좋은 땅과 나머지 땅의 차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때 맺히는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100배, 60배, 30배로 그 분량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의 길가를 갈아엎고요, 숨은 돌을 파내며 세상의 가시를 걷어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와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밭이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기경되어서요, 어떤 분은 100배,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정말 좋은 땅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